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쓰는 것을 자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각종 재화와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내가 거기까지 가는 노력과 내가 거기에서 쏟는 시간과 거기에 있는 음식과 그리고 그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쓰이는 모든 것들을 사실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원이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물건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기술이나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자원에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자원이 무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식당에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배가 무한할 줄 알았는데 무한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차게 되고요, 생각했던 만큼 못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이 유한한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최대로 만족과 효과를 얻고, 그리고 나의 앞의 일도 좋아집니다. 음식을 내가 정말 규모 있게 잘 먹으면 그간에 내 몸이 부족했던 영양소들을 잘 채울 수 있고요, 더 튼튼하게 다음 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쓰고 난 다음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썼으면 그 쓴 거에 대한 효과나 그리고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때로는 안 쓴 것보다 못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자원의 특징에서 비롯됩니다. 유한하니까. 무한하면 쓰고 또 채우고 쓰고 또 채우면 될 텐데, 사용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유한한 것이 자원의 특징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다른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모든 것이 무한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일도 유한합니다. 내가 영혼의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나의 자원, 때로는 나의 힘이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에너지나 나의 정성이나 또는 내가 가진 것들까지도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숙제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오히려 좋지 못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의 말씀에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실 때, 전파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실 그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바로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당연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가를 일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대한 귀한 교훈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넘어선 보화와 진주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넘어서는 보화와 진주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보화로 이야기하는 비유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진주로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어떤 경우는 말씀을 직접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말씀을 비유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어떤 것은 그 의미가 참 어려웠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 비유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제자들도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번에 비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더 쉽게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유는 감추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비유는 더 쉽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비유의 경우에는 설명이 필요 없고요,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금방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첫 번째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정말 좋은 것이 밭에 감춰져 있는데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다시 숨기고 참으로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천국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니까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다른 말로 바꾸면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 같고 여러 진주들 중에서 제일 좋은 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반드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보화이고 제일 좋은 진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축복이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 에이, 저 사람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고, 또 꿈꾸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비하하기 일쑤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뭐 천국까지 바라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에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수혜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전날까지 전혀 그런 일이 있을지 생각도 못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전날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시간의 차이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일주일 후에, 일주일이 아니면 10년 후에, 10년 후가 아니면 100년 후에, 100년도 아니면 1000년 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고 견고한 것을 갖고 있어도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강력한 존재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없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길어야 1000년입니다. 1000년이 지나면 우리가 가진 아무리 강하고 좋은 것도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복되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그 좋은 것을 가지는 자, 영원히 가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때로는 병고침과 기적의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 땅에 살면서부터 그 천국의 축복을 맛보는 자가 되고 그 천국의 그림자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가는 도상에서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고 맛보며 그리고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천국의 맛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은 천국의 그림자여 맛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넘어서는 영생과 영혼과 천국을 언제나 바라보는 분들,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볼 수 있는 분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정말 값진 보화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개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말씀하는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을 제일 비싼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말씀은 각각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일러주는 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두 번째, 이 진주 장사, 제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이들은 투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자라는 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니 지금 나의 현재는 내가 써버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투자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천국은 우리가 투자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그것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준비하는 것이 다르지만 물놀이를 갈 사람은 수영복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래시가드도 준비하고 또 선크림도 준비하고 가면서 먹을 간식이나 또 휴가지에 가서 좀 맛있는 거 사 먹을 휴가비까지 잘 준비를 하고 휴가를 갑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휴가를 가면 그 휴가가 즐겁습니다. 가서 정말로 쉬고 재충전도 되고 즐거운 기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잘 못했다. 물가에 가는데 수영복도 안 가져가고 선크림도 안 가져가고 휴가비도 넉넉하게 준비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뜨거운 햇빛에 화상만 입고 그리고 쓰라리게 아파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서 맛있는 것 잘 먹지도 못하고 그냥 부실하게 먹다가 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쉴 걸. 준비가 안 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우리들에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들을 성경 우리들에게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게 되어진다. 천국에 가면 함께 천국에 온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하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투자하십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투자하십니까?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투자하십니까? 또 내가 그곳에 가서 인격적으로도 사랑으로도 완성되고 그리고 충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투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항상 제한되어져 있고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의 힘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의 노력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도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가 때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천국을 위하여서는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제일 값진 것이라면 우리는 제일 값진 투자를 거기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때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분들은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이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시간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잘 되어갈 때 돌이켜보면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그와 같은 행운이 없었으면, 그와 같은 기적이 없었으면 아마 내가 쫄딱 망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행운이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어.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값진 투자, 천국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이 두 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 이 말씀을 해설하고 있는 주석서들을 보니까 그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다는 것, 천국에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가 성취할 제일 큰 축복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성취이기에 우리는 전력으로 투신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전력으로 투신하는 것 말고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넘어선 보화와 진주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정말 귀한 것을 날마다 가슴 가운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성취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내가 써버릴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하여서 천국에서 우리의 누릴 삶이 더욱더 예비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